재정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. 돈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, 특별히 헌금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열왕기하 12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. 요아스는 성전 수리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. 그런데 계속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. 담당자들이 공금을 유용하고 건축을 진행하지 않았던 일, 그래서 이 골치 아픈 돈 문제를 요아스는 지혜롭게 잘 해결하게 되어지죠. 그런데 이번에는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을 해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전쟁만은 막아보겠다고 국고를 열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하사엘을 위한 예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. 여기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겁니다. 전쟁에 발발하려고 하자 이 전쟁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하사엘을 위한 예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.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 좀 궁금한데요. 이 부분을 좀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재정적인 손실을 보지만 성전 수리는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하사엘을 위한 예물로 변경해서 사용했던 이 점에 대해서 열왕기서 기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.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대기 기자는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기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. 열왕기서는 이런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반역으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.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는 좀 자세하게 기록하지만 열왕기는 또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기는 있었고 특별히 급작스러운 죽음이었고 무엇보다 신복이라고 하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 결과로 맞춰지게 되는 요아스의 일생, 그러니까 이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요아스에게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요아스를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깊이 좀 고민해 보시고 거기서 각자가 좀 답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역대기와 열왕기를 비교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좀 어려워서 사실은 저 스스로도 아직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민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요아스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요아스는 이제 어쨌든 요아스의 삶을 산 거고요. 결국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요아스가 아니라 나인데, 요아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 앞에도 사실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전쟁이 발발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그 전쟁을 막기 위하여 이방 왕에게 예물로 바치는 것이 옳은가,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내가 이 전쟁에 임해서 성전이 더 회파되더라도 전쟁을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.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성전과 성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갈등되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.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, 또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민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에 멈춰서서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 가운데서 오늘 다시 열왕기하 12장 2절에 좀 더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. 열왕기하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.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사실 역대기의 내용을 모르면 이 2절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.
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열왕기 기자가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평가에 있어서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랬다는 겁니다. 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.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그에게 교훈해주는 그의 후견인이 있었을 그 상황이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역대기는 그러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집중해 볼 수 있냐면 결국은 우리도 무언가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요아스의 치트키는 결국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이러한 교훈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.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이 교훈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.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지혜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갈등하게 될 때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도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,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박철홍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끝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그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